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신 것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우리 강명희 집사님께서 우리 모든 표준호텔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통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주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연단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힌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의 필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강구하기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정자들 돌아보서 저들로 서민들의 민성모를 알게 하시어 먼저 그들의 우선공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만연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 고침받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주님의 명동계 우리 양주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참 신앙인의 복무를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목사님께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들로 인하여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 또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위치부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과 부서, 목장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 헌신케 하옵소서. 아멘. 국가를 수호하는 국군 장병들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과 소방관 대원들, 선교사님들과 해외 거류자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들의 가정, 직장, 자녀 문제, 신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어 고침받고 해결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를 위해 여러모로 봉사하는 손길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빛나게 하는 반주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강현희 집사님께서 일생 가운데 두 번 다시 하신 특별한 기도 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 338장 네 줄 가까이 앞에하는 338장 네 줄 가까이 앞에하는 이 찬송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적에 죽음의 위협에 두려워져 굴하지 아니하는 음악가들이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이 찬송을 연주하면서 물속으로 침몰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이 찬송과 함께 그분들의 인생의 날을 가했습니다. 타이타닉호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타이탄과 침몰될 적에 음악가들이 바이올린으로 최고로 연주한 바로 그 음악, 그 찬송 338장. 자, 코로나로 이 세상이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러한 성도가 되려 그 마음으로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기하는 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성도님들, 자, 오늘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교회 나오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교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처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의 위력이 이렇게나 대단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미국도 유럽도 이 바이러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이 죽은 사람 집어넣은 관들에 또 차고 넘쳐서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관을 비닐로 칭칭 싸가지고 막 길거리에 싸가지고 방치하고 이런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건 뭐 공포 괴경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이 날지는 모르지만 끝이 난다해도 이 세상은 그 전하고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 BC와 AD로 나눠졌습니다. BC와 AD,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 기원전과 기원. 자, 이제 세상은 다시금 AD와 AC로 나눠질 것이다. 누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2000년 전 인류 역사가 주전과 중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제부터 인류 역사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눠질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도 엄청나서 그게 사실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도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 교회에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 버렸습니다. 저도 지난주 내내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 문 열고 예배 드리면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난주 성남 은혜강 교회에서 대량 확진자가 나온 다음부터 모든 매스컴이 총동원되어서 융단 폭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도지사가,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예배드리지 말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려 적발되면 수칙을 어기면 300만 원 벌금에 그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만약 확진자가 생기면 한 사람 1000만 원씩 드는 그 비용을 교회에서 다 물어내야 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매스컴으로 보도되고 지금 행정명령권이 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시청 공무원들이 와서 예배 전에 다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이 날인데도 꼭 예배를 드려야자 이런 욕을 먹어서 꼭 교회 문 열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계속 갈등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예배 드리자. 자, 이번 주에도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사실 저는 예배 드리기 싫었습니다. 그냥 각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편하고 우리 성도들도 편하고 이 세상도 다 편합니다. 이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다음 주에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한 주 한 주 예배가 비이상한 시대입니다. 우리들은 비이상한 예배, 비장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도 이번 주에 그러면 예배 드린다. 몇 분이 나오시더라도 만약 한 분도 안 나오신다면 나 혼자라도 예배 나오게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뭐 대단히 큰 믿음이 있는 목사가 못 됩니다. 저도 많이 담대하거나 눈이 배짱이 있거나 이런 사람도 못 됩니다. 솔직히 만일이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가 아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예배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욕을 먹는 것보다도 불순종하는 것을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문 열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마음이 편하셨습니까? 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집에서 그냥 계시거나 또 TV 보시거나 또 이렇게 그냥 가정 예배 드리신 분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교회 문 닫고 인터넷에 예배 드리거나 가정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고 부득부득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목사들의 마음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망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너무도 악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난 20세기, 한 세기 동안 이뤄낸 과학문명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뤄낸 첨단 과학문명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최첨단 과학문명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해? 너희들의 문명이 그렇게 굉장해? 하고 하나님이 한번 계속 흔들어 버리시니까 이 난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대단한 걸로 흔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흔드시니까 온 세상이 혼비백산 기적축풍 난리가 났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굉장한 나라입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굉장한 나라입니까? 우리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유럽 나라, 유럽의 문명 화려합니다. 우리도 유럽을 다 부러워했습니다. 유럽의 복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굉장한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이러스 한 방에 초토화되었습니다. 국가 기능이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로마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보내시는 경고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망할 것이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이 나라들이라 소돔, 고모라 고대 세계 유명한 도시국가였습니다. 특히 소돔성이 얼마나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는지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대 세계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낙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살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거기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풍요롭게 기름지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하다 얼마나 더럽게 타락했는지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동성애가. 소돔성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를 즐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도미스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어로 소도미스트, 동성애자인데 그리고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질색팔색하시는 죄가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가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해도 그 도가 너무너무 지나쳤습니다. 백주 대낮에도 동성애를 하겠다고 막 떼를 져서 몰려다닙니다. 예쁜 남자가 보고 서로 먼저 성관계를 하겠다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 꼴을 보고 하나님이 진정하십니다. 내가 이 더러운 성을 쓸어버리겠다. 이 더러운 성을 심판하겠다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지역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신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거 보고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제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도 모르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느냐? 거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조카라기보다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들. 그런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로 소돔성을 심판하신다면 조카 롯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내 아들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소돔성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내 조카 롯도 살고 있습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조카 롯을 봐서라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위해서 소돔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교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나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나요? 아브라함이 의인들을 찾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24절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함부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래서 의인을 찾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성에 적어도 50명 정도의 의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봐서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하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믿었어요. 롯이 그 성에 들어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으니까 최소한 50명 정도는 의인들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그래서 의인 50명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 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내가 너무 많이 불렀나? 소돔성은 워낙 악한 성이라서 롯이 하나님을 저랑 비판했을 텐데 만약에 의인이 50명도 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그 성이 50명에서 5명 모자란 45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이 45명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도 또 아브라함이 의식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만약에 이 녀석이 40명도 만들어 놓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30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3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에라, 내 친구네 조금만 더 깎아보자.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20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20명만 있으면 내가 봐주겠다.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그만둘까? 아니면 좀 더 깎아볼까? 내가 최종적으로 에라 10명까지 더 깎아보자. 그리고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그만둡니다. 10사람만 있어도 저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10사람만 있어도 저 성도 구원받고 내 조카 롯도 구원받을 것이다. 설마 저 큰 성에 10명 정도의 의인이 없겠느냐? 설마 롯이 저 오랜 세월 동안 성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10명 정도는 그런 사람 만들어 오지 않았겠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10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의인이 10사람만 있어도 너희들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과연 의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의인. 그리고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라고 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의가 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어떤 시대에는 의였었는데 어떤 시대에서는 의가 되지 못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의라고 하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의인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의인이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의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희생하며 남을 도와준 사람에게 주는 상이 의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이란 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느냐, 너희들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느냐, 너희들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느냐, 너희들이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겠느냐. 이 인간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누더기 같은 것이다.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의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성경에서 예배라고 번역된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샤하라고 합니다. 샤하라고 하는 말은 엎드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프로스프레오입니다. 그것은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라트표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즉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레이툴코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제사질 때 쓰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단을 쌓아요. 돌단을 쌓습니다. 먼저 단을 쌓고 그게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도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도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도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모세 시대 성막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세월로 솔로몬 때부터는 성막이 변해서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만약에 범죄해서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메뚜기 황충이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구한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중심에는 항상 제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제사를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고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소돔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는 10, 즉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꽉 찬 숫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단 10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 10명 때문에라도 함부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소돔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세상의 그 큰 성에 10사람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진심으로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하나님 그 성에 단 한 사람의 의인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사람이니까 한 사람, 하나님 만약에 10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단 한 사람의 의인 때문이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의 의인 때문이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단 한 사람의 의인만 그 성에 남아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면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내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로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어찌나 타락해 있었던지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러운 성을 다 썰어버리겠다. 예루살렘을 썰어버릴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사람 모조리 불러 태워버릴 것이다. 소돔 성처럼 유황불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소돔 성을 태워버리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태워버리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네가 그런 사람보다 한 명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한 사람 때문이라도 예루살렘 성을 멸망치 않을 것이다. 가서 찾아봐라.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의 의인만 찾아봐.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큰 예루살렘 성에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다 멸망해버립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고 불태워버리고 성전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안에 다른 식구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산다 해도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나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 집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 탓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 것 없이 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남 욕하고 비판하고 이러기 전에 너부터 바르게 살아라. 너부터 한 사람의 참된 의인으로 살아가라. 너부터 한 사람의 참된 예비자로 살아가라. 아무리 다른 식구들이 다른 사람의 죄 지고 잘못 살고 있더라도 내가 너 하나 보고 차마 내가 너희 집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내가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차마 네 직장과 사업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네가 살던 네 나라 심판하지 못하도록 제발 너 하나만이라도 의인이 되어라. 너 하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10사람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10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이 나라는 쉽게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고 우리 교회도 위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10사람의 의인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비하는 한 10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우리 집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망하고 경제 위기 때문에 망하고 우리 집이 돈이 없어 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10사람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10사람의 중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우리 집을 구원하고 결국은 나 자신까지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섬기리라.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살아있는 제사, 산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양준영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소동성은 절대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10사람의 의인이 없어 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10사람의 의인이 없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에 고난이 있다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누구 탓, 남 탓할 것 없이 내가 가는 그 10사람의 의인 중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결단하고 이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의 빛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균형을 이루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보혈로 덮어주셔서 코로나나 재앙이 일적도 타지 못하게 하시고 경제도 가정도 지켜주시고 장도도 지켜주시고 하늘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힘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겠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